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형 암논을 속여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버린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위 계승 경쟁자였던 암논을 그렇게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그 술 땅으로 망명했고 몇 년이 흐른 후에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간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지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압살롬은 최고의 용모를 지녔던 이스라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자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수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묘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긴 멋진 머리카락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딸들 중에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을 땄을 만큼 자신의 여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와 관계를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은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소해야 됐습니다. 요압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하는 데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생각해낸 계략이 이런 것입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요압이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찾다 보니 압살롬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엄포를 놓으면서 요압이 다시 중재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당시 문화의 예법대로 서로 안고 입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여전히 왕권만 있었고 다윗은 그 마음에 이미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다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있고 저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압살롬의 마음도 생각해봅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섭섭한 것이 없었나? 나는 아들을 섭섭하게 해준 일은 없었는가? 나는 용서받았나? 나는 용서해 주었나?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다윗의 집안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는 참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가족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하며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섬겨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